할렐루야. 음악 소리가 핸드폰은 진동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조용한 기도로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있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함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서 58장 교독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김영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희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만왕의 왕이시며 권력자 능력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오며 영광과 감사 찬양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전교회를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이끄시며 역사하시옵소서. 십자가 군병 앞장세워 선한 싸움 이겨나가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명, 헌신, 봉사하여 승리의 삶 되게 하소서. 때론 저희들 실족당하여 넘어져 재중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죄 회개하며 용서함 받아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지진, 폭우, 재난, 우상 국가들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나는 난국에 놓여있는 이 시대에 깨어 각성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에 힘입어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사명 감당하며 말씀에 의존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안호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띠를 두르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목마른 영혼들에게 때마다 날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목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무한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 보혈 한없는 주님 보혈의 참사랑을 잔뜩 부어주시사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종일관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마귀 사탄 전혀 근접지 못하도록 탈퇴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공로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모임에서 들었던 어느 사업가의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써도 못다 쓸 만큼 말이지요. 저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그 사업가는 자기의 고백을 멈추고 그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면서 깊은 감정과 함께 또 다시 그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다 다르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모세의 소명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그런 특정한 분들, 그리고 특정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만이 소명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고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자리를 떠나거나 혹은 직장을 내팽개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족도 놓고 배우자도 놓고 훌쩍 떠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의 소명은 너무나 특별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소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소명 기사 속에도 일반적인 소명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명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입니다. 훗날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이름은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내버려진 땅, 황폐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특별한 산이 아니죠. 아주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사막 어딘가에 있는 아주 황량한 곳인데 훗날 특별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는 보통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성소 혹은 신전이라고 부르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은 신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을 모신 특별한 장소, 곧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도망치다가.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고대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어떤 일정한 장소, 성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갑자기 신이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굉장한 두려움, 소위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어떤 제사장을 통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황량한 땅, 불모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황량한 산이 거룩한 땅인가? 어떻게 그 불모지가 하나님의 산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주 분명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과 속의 이원론을 배제하고 네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일을 성직으로, 또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면 역사가 100년이 넘은 경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영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영수라는 분은 직업이 그 왕족의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모신 왕손을 모시고 말을 타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중에 이 마부 엄영수가 자신이 모신 그 왕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왕손이 빈정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부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실제로 마부 엄영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나갈 뿐만 아니라 훗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경동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천한 마부였지만 그 천한 자신의 직업을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성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될,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런 장소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현장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엄영수로 인해서 왕손이 예수 믿고 훗날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 성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소위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동조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건데 그의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사건이 발각돼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처량한 목동의 신세로, 저 광야를 헤매는 신세로, 도망자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참 비참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표현이 왕 앞에 선 종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로 앞에 들어갈 때 다 신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왕 앞에 선 종의 모습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 명령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믿음으로 살 권리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인데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고 맡기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능력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힘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감당할 모든 자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공부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께서 며칠 출장을 가셨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집 마당에 있는 잔디가 조금씩 자라서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잔디를 남편이 오기 전에 깎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잔디밭에 가서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남편은 너무나 쉽게 그 기계를 작동해서 쉽게 잔디를 깎았어요.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기계를 작동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계를 작동시켰는데 이 회전날이 윙하고 돌아갑니다. 아, 이제 됐구나 싶어서 그 기계를 밀면서 잔디를 깎으려고 하는데 미는데 이 기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힘껏 이 기계를 미는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힘껏 기계를 밀면서 잔디를 깎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깎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나가 떨어져요.
남편은 쉽게 기계를 작동시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회전날이 돌아가는 것도 자동이지만 기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자동이었어요. 레버를 딱 내리면, 돌리면 이 기계가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쭉 작동하면서 가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밀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르심의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션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비참함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른 목적이 바로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의 절규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러한 고통을 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명은 사실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모두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삶이 되게 하라는 부르심이고 사람들의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들을 추스러서 다시 회복시켜주라는 부르심일 수 있고 또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는 부르심일 수 있고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출해 내라는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당신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고통, 인류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이러한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산불은 서울시의 몇 배를 벌써 태우고 아직도 꺼지지 않았답니다.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곳곳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고통으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이상을,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 이상을, 우리의 사상을 개혁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고통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시고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미국 콜로라도 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국제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구호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체는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긴 단체인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철수했고 아직도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 분쟁이 있는 나라, 그런 어린이들을 구호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려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52년에 미군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도 보면 군종, 군목 이런 역할이 있죠. 그런 역할로 오신 겁니다. 어느 날 그 집회를 마치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돼요. 겨울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창문을 향해 가서 커튼을 딱 열었는데 밖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서 이미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잠시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쓰레기 트럭이 한 대 쭉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밖에 트럭이 서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내리더니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치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청소부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차로 트럭으로 던져 실어버리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손 같은 것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 인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을 본 것 같다.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해서 직접 트럭 위에 올라가요. 한번 찾아보려고, 보여주려고. 근데 이분이 트럭 위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트럭에 쓰레기가 실려 있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그 종로 주변에 너무 많은 눈이 왔고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전쟁 고아들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밖에서 그냥 웅크리고 자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 트럭에다 실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트럭 위에 올라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이 목사님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잖아요. 자기는 지난 밤에 따뜻한 숙소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에버렛, 너는 보느냐? 너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마음의 부르심이 느껴졌어요. 그 고통스러운 비극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국제 컴패션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미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살리셨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단체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그 단체를 사용하신 겁니다.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했던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목사님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잠잠히 뒷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시고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면 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듣게 하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공중에 가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수없이 많은 순간 미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이 땅에 고통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교회,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선한 이웃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봉헌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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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고통 소리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게 보여주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 듣게 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또 단 10분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죄악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이 구조적인 모순을 바라보며 작은 힘을 보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이 좀 더 회복되고 인간다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감사함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내게 쓰고 남는 모든 것들을 거룩한 청지기로 이웃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장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일부 대표 기도는 우리 김윤경 자매님께서 섬겨주시겠고요. 또 중고등부 모임이 예배 후에 이 소예배실에서 있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이 또 여기서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조용하게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 코이노니아가 가정에서 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예배당 청소는 지원자가 없으므로 토요일 오후 2시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기도다 크시도다 크고 기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아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오늘 세 가족 한 분이 계신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정은 성도님, 이정옥 권사님께서 이웃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로 초청하시고 전도하셔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 새신자 등록 카드가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새가족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교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멤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그 과정을 마치고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정은 성도님,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비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또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우리 서준석, 이정옥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